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1절부터 중간중간 뽑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이야기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사로의 이야기는 참 신기하게도 죽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나사로의 죽음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도 나사로가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으면서 시작됩니다.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많은 상징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들하고 조금 다르게 마태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사실 자체를 전하는 것을 그 복음서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요한복음은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많은 상징들을 사용해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병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께서 다시 살리셨다 하는 것을 넘어서 나사로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고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자, 나사로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일단 나사로는 여러분, 이 나사로가 살았던 시대는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아주 극도로 제한돼 있던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없으면 그 집안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더군다나 이 집안에 보면 나사로가 유일한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는데 상주가 여자들이잖아요. 근데 보통 상주는 남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주가 여자들인 거 보면 아마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부모 이야기도 전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이 세 남매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유일한 남자였던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그런 막막한 경제의 위기도 함께 찾아오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집안의 꿈과 소망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절망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사로가 상징하는 바가 있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에 나사로가 죽을 때가 있죠. 나사로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잘림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기도 하고 큰 실패를 통해서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오랫동안 원해왔던 그 소원이 또는 꿈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절대적인 필요 또는 소망 또는 꿈 아니면은 가장 소중한 것 그런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면서 없으면 안 되는 또는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꿈들, 비전들, 오랫동안 원해왔던 소망들 그런 것을 다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죽은 거죠. 그런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역시 그랬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1장은 나사로가 죽으니라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1장의 끝에 가가지고서 이 나사로가 막 그 병하고 사투를 벌리다가 어쩌어쩌 해가지고서 슬프게도 죽었다 이러고 이야기 끝나는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고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사로의 이야기는 나사로가 죽으면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나사로는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나의 이야기가 끝나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을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부활의 잔치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사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자, 나사로의 이야기는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하지요. 자, 나사로가 죽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이 남매였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히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구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급히 예수께 보내서 도움을 구하죠. 자, 우리는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거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어떤 것이 좌절되거나 아니면 큰 위기가 오거나 낙심이 오거나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예수님을 가장 간절히 찾았어요? 모든 게 다 잘 풀릴 때 그렇게 간절히 찾게 돼요? 그거 잘 안 되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냐면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그거 먼저 잡지 절대로 예수님 먼저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면 모든 게 다 평안하고 잘 풀리고 그럴 때는 간절히 예수님 찾지 않아요. 그냥 즐기지.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냐면 뭔가 위기가 왔을 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에서부터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나사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병에 걸려서 죽게 됐을 때, 그럴 때 간절히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언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냐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저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패도 아닐 수 있어요. 이야기의 끝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게 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하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주께 나가십시오. 지금은 예수께 나아가야 될 때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께 나오십시오. 지금은 예수께 나아가 간절히 알아야 될 때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야기의 시작이 될 거예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이 암에 걸리셔서 이제 수술 받으러 들어가시면서 쓰셨던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on't waste your cancer라고 하는,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에 걸리시고 나니까 암 걸리기 전하고 암 걸리기 전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영적인 기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정말 삶의 절박한 위기가 와야 그때서야 비로소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때서야 영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경우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또 우리 삶의 나사로가 죽게 되면 그냥 어떻게든지 벗어날 방법만 찾아요. 어떻게든지 벗어날 방법만 찾고, 또는 뭐 재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뭐예요? 영적인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가 영적인 기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사로가 아프고 죽지 않았으면 이런 놀라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에 위기가 오거나 또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단순히 한탄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Don't waste your cancer. 우리의 암을 낭비하지 말라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권면처럼 그때야말로 예수께 나아갈 때고, 그때야말로 우리가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외칠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세요. 아멘.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알렸는데 예수께서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타이밍을 조절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 특별한 어떤 일이 있으시거나 뭐 이유가 있어서 미루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신 거예요. 그냥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자, 유대인들은 여러분 죽은 지 사흘이 지나야 완전히 혼이 떠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흘 전까지는 아직 혼이 그 사람 안에 남아 있어서 어쩌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요즘도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뭐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호흡이 돌아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어서 뭐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야 이제 그 지방은 덥잖아요. 그러니까 사흘 정도 지나면 이제 시체가 썩고 그러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이 지나야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틀을 더 하신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는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를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는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자, 17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그러신 게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가끔 그러세요. 가끔.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바로 좀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세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그래서 정말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감사한 거죠. 항상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틀을 기다리시는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고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실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하여 너희의 믿음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틀을 더 지체하시는 것은 우리를 믿기 위해서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으면 하여간 내 안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올라오지 않아요? 이게 혹시 되려니까 된 거 아닌가? 원래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야. 조금 잘하면 해결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해결됐어. 그러면 그 예의상 일단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긴 하지만 하나님한테 그래도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 또 그렇지 내 선택이 맞았어 뭐 이런 생각들 은근히 올라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면 어때요? 완전히 불가능해요. 이건 이미 끝났어요. 게임 오버. 이미 끝났어. 그런데 뭔가 반전이 일어나면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봐라 내가 나사로를 다시 살릴 텐데 그 나사로는 너희가 잘해서 살아난 게 아니야. 살아날래니까 살아난 게 아니야. 내가 생명의 주야. 내가 죽음을 이기는 자야. 그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거기서 다시 생명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이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것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나사로를 살리실 거예요. 아멘. 네, 우리의 죽어가는 나사로를 분명히 하나님 살리실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넘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이시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보이실 기회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 어떤 때는 이틀을 더 머무시는 이유가 우리 안에 먼저 죽어야 될 나사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먼저 죽어야 될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어야 될 나사로가 뭘까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다른 것들, 또 내 자아, 내 교만,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 내 안에 먼저 죽어야 될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먼저 죽어야 될 어떤 게 죽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은근슬쩍 올라와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면서도 내 선택이 옳았어. 뭐 이런 생각들. 또 역시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살아 꿈틀이는 나사로가 먼저 완전히 죽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 영혼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나사로가 먼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 방법은 다 써봤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냐? 되더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더냐? 그래서 해결되더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뜻대로 행하십시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틀을 더 유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게 시간을 하루라도 줄이는 길입니다. 하여간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 해가 이렇게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설 죽으면 고생이에요. 설 죽으면 고생.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그냥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납작 엎드리는 게 살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큰 위기에 처한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아무래도 목회라고 하는 게 그렇거든요. 큰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상담하다 보면 자주 해드리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먼저 죽어야 될 건 없습니까? 형제 안에 먼저 회개해야 될 건 없습니까? 우리 안에 먼저 엎드려야 될 건 없습니까? 내 안에 나사로가 펄펄 살아있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이틀을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차피 방법 없잖아요. 그러면 납작 엎드리십시오. 설 죽으면 죄송합니다. 개고생합니다. 설 죽으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빨리 납작 엎드려야 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납작 엎드렸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내 안에 있는 그 자아, 내 교만, 할 수 있다는 생각 요만큼이라도 남아 있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거 다 죽을 때까지. 영적인 원리는 참 재밌어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항상 그래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완전히 죽은 데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내 안에 있는 나사로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자랑하는 거, 내가 신뢰하는 거, 내 자존심, 그게 완전히 죽고 그냥 납작 하나님한테 엎드릴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 드디어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달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22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 속에 나사로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자,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거기에 대한 마르다의 반응이 뭐냐면 예, 마지막 날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나사로가 마지막 날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죠. 예, 이 마르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알았어요.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았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딱 거기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믿음은 뭐냐면 부활은 마지막 날 일어날 믿음의 영역이고 종교적인 신념이었지 현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르다의 믿음이었어요. 딱 거기까지예요. 예. 나머지는 다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도 믿고 메시아인 것도 믿고 마지막 날 부활이 있을 것도 믿고 다 믿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고 그 부활이 지금 현재 여기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네.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날 일어날 부활 말고 지금 여기서 살아날 거 믿냐. 자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마지막 날 부활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미래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지금 현재의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과거의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여러분 그 시제가요 항상 현재예요. 현재여야만 해요. 물론 우리가 과거나 미래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하여간 믿음의 시제는 현재여야만 해요. 만약 믿음의 시제가 현재가 아니라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믿음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케이 부활할 걸 믿어요.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고 천국 갈 것을 믿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 나를 부활시키실 하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는 왜 못 살리시죠? 조금 이상한 거잖아요. 마지막 날 우리를 부활시키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육체를 주실 분이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분이시고 내가 믿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는 왜 못 살리시죠? 또 과거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는 왜 못 살리시죠? 뭔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현재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내 과거의 믿음과 미래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인준해 주는 거예요. 내 현재의 믿음이 글쎄요라면 과거의 믿음과 미래의 믿음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미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그냥 믿는다고 얘기하면 끝이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새로운 믿음을 걸어야 되는 모험도 없고 대가를 치러야 될 것도 없고 증명해야 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도 뭐예요? 그랬나 보다. 그냥 오신 게 사실이었나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었나 보다. 그렇게 동의하면 그만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거나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증명해야 되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무언가를 걸어야 되고 증명해야 되는 건 항상 뭐예요? 현재의 믿음이에요.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뭔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인준하는 것은 항상 현재의 믿음이지 과거나 미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과거는요 그냥 팩트고 미래는 그냥 소망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은 그 시제가 항상 현재예요. 지금 오케이 네가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느냐? 그럼 지금은 네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믿느냐? 그러면 지금은 지금 내 믿음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인쳐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항상 믿음의 시제는 뭐라고요? 지금이에요. 현재.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병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자,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이었어요. 동굴에다 시체를 집어넣고 큰 돌로 그 앞을 막아놨습니다. 자,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덤에 가신 예수께서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당황했습니다. 아유 주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아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도전하셨냐면 아니 마지막 날 부활할 거 말고 지금 살 거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랬냐면 예 믿습니다 그랬어요. 27절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믿으면 나사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믿는다며.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미래에 대한 믿음, 과거에 대한 믿음은 그건 별 상관없어요. 그런데 현재의 믿음은요, 정말 우리 믿음도 꼭 이래요. 뒤죽박죽이야. 믿습니다. 네, 그래 놓고 실제 하는 행동을 보면 안 믿는 행동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고 실제 행동하는 거 보면 안 믿는 행동을 한다고. 아니, 나사로가 살아날 걸 믿는다며요. 그러면 살아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돌로 큰 돌을 그 앞에 가로막아두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나도 다시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그렇지 뭐 그 안에서 굶어 죽지 어떡하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진짜로 살아나는 걸 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을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돌을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살 것을 믿는다면 돌을 옮겨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진짜 그것을 믿음으로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정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는다면 살아날 것처럼 행동해야죠.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 할 때 그것을 막고 있는 돌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막상 정말 그것을 믿고 뭔가를 하기에는 당황스럽게 하는 돌, 큰 돌이 죽은 나사로를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 돌은 나사로는 죽은 거야 하는 사실을 리마인드 해주는 돌이고, 그 돌은 절망을 그냥 절망으로 가두어 두는 돌이고, 그 돌은 불가능을 그냥 불가능으로 머물게 해두는 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돌이에요. 그거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끝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돌은 거기 있어야 된다고 믿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돌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아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고 또 소리라도 버럭 지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막아둬야 되는 돌,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절망의 돌, 낙심의 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불신의 돌, 포기의 돌, 무기력의 돌. 우리 안에 그런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세요. 그런데 돌은 내가 옮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해요. 나사로를 살리셨으면 돌도 좀 옮겨주시면 좋은데 돌은 예수님이 안 옮기세요. 그리고 너희가 옮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옮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안에도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돌들은 여러분 예수께서 대신 옮겨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선택과 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세요. 침해하지 않으세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다른 건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을 침해하지는 않으세요. 선악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돌들,
불신의 돌들, 절망의 돌들, 안 된다고 생각하는 돌들, 그거는 내가 치워야지 예수님께서 대신 치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제가 어떤 기도들을 보면요, 아 저건 신학적으로 좀 틀렸는데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내 내면 안에 있는 거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물론 도와주시긴 해요. 근데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예. 아니 여러분, 그건 내가 하는 거지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할 때 도와주시는 건 있어요. 그런데 시작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도와주시긴 하지만 내가 그냥 안 되고 있는 거를 강제로 해주실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해야 될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돌을 옮기는 건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명령에 대해서 마르다의 반응도 우리랑 비슷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펄펄 납니다. 그래요 여러분, 돌을 옮기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진짜 엄한 짓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돌을 옮겨놓는 사람만 나사로의 부활을 보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는 사람만 나사로의 부활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세요. 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데스티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여간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주시고 그것을 꿈꾸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꿈이 있습니다. 아무런 꿈이 없다, 그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그 꿈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아무 꿈이 없다면, 아니면 꿈이 있었지만 그건 무슨 오래전 얘기고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요, 나이가 몇이긴 보니까 대부분 20대구만. 좀 더 늙은 사람들도 있긴 하네요. 40대 50대도 많이 보이는데, 목사님 그거는 젊었을 때 얘기고요, 지금 제 나이가 얼마인데요, 지금 제 나이가 이제 50이고 좀 있으면 은퇴해야 되고 이미 은퇴했고.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잘 들으십시오. 어느 시점에선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꿈이 없진 않았잖아요. 처음엔 분명히 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없을까? 왜 지금은 더 이상 내가 꿈꾸지 않을까? 그것은 어느 시점에선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뭔가 있었겠죠. 큰 실패를 경험했든지, 아니면 정말 원했던 입시에서 떨어졌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든지, 하여간 뭔가 있었을 거예요. 실패한 경험, 또는 철들면서 잘못 선택한 진로, 나이 들면서, 하여간 어느 시점에선가 나사로가 죽어버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꿈이 계속 살아있겠죠. 그리고 그 입구를 큰 돌이 막고 있진 않습니까? 낙심, 좌절, 패배감, 이미 옛날 얘기야. 현실, 내 삶의 현실은 이거야. 현실에 그냥 묻혀버린 거죠. 큰 돌이 우리를 막고 있진 않습니까? 다시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기에는 가로막고 있는 돌이 너무 큰 거예요. 이미 그거 옛날 얘기고요, 이미 지난 얘기고요, 10년 전 얘기고요, 30년 전 얘기고요. 돌은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정말 그럴까요? 모세는요, 참 모세가 있어서 감사해요. 모세는 나이 80에, 이 모세 이야기는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모세에게도 여러분 꿈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그 민족을 해방시키겠다는 거였죠. 젊어서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자기 민족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모세에게 주셨던 꿈이었어요. 그게 모세의 나사로죠.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습니다. 언제 죽지요? 나이 40 됐을 때 죽습니다. 그것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살인자로 쫓겨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지냅니다.
40년을 장인의 양치면서 그냥 하루하루 생존하면서 40년을 산 거예요.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80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나는 모래처럼 다 흩어져서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40년을 거기 그러고 살았는데 모세가 그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리소스들은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전엔 뭐가 있었죠.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고 왕자고 뭐 권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나이 80이 이제 젊음도 없어요. 젊었을 때 같은 힘도 없어. 몸도 삐걱거려. 남아있는 권력도 아무것도 없어. 정말 나띵 아무것도 없어요. 다 흩어져서 산산이 흩어져 버렸어요. 뭐예요? 모세의 나사로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가 아니라 이미 시체까지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사가서 없어져 버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내가 네 나사로를 지금 살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돌 옮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내가 누구간데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완전히 노바디가 됐고 모든 리소스도 다 사라졌고 이미 젊음도 없고 좀 있으면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마감해야 되는 몇 년 안 남은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100세 넘어까지 살지만 하여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제 80이에요. 삶을 정리하는 것만 남았지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여러분 옮겨 놓겠냐고요. 이게 이 돌을 옮겨 놓겠냐고. 내가 내 백성을 바로에게부터 빼올 것을 믿느냐? 아멘까지는 쉬워요.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아멘까지는 쉬워. 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거든. 그게 내가 원하는 바잖아요.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고 소망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소망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한 거고.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믿음인 거죠. 돌을 옮겨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돌을 옮기는 것부터가 믿음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소망인 거지.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건 소망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말이에요. 믿음의 선포들을 하고 아멘 하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하여간 믿음의 완성은 아니에요. 그냥 소망의 믿음이에요. 소망의 믿음. 진짜 믿음은 언제 시작되냐면 그래서 돌을 옮겨 놓을 거냐. 거기서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을 거냐. 바로에게 가서 그 백성을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할 거냐. 돌을 옮길 거냐. 거기가 진짜 믿음입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나사로는 하나님이 살리세요. 그런데 돌은 내가 옮겨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셔도 내가 돌을 옮겨놓지 않으면요 살아난 나사로 거기서 다시 굶어 죽는 거예요. 정말 나사로의 부활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돌을 옮기셔야 돼요. 그 돌은 여러분 내 내면에 있는 돌이에요. 내면에 있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패배감, 좌절, 낙심, 절대로 안 될 거야, 현실 뭐 이런 것들. 오늘 예수께서 명하십니다. 돌을 옮겨놔라. 2000년 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명하셨듯이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십니다. 돌을 옮겨놔라. 너희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 원하냐? 원하세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돌을 옮겨놔라. 돌을 옮겨놔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돌을 옮겨놓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낙심의 돌, 현실의 돌, 좌절의 돌,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불신의 돌. 아니요, 여러분, 나사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죽은 나사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여전히 죽어서 무덤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풀어놓아 다니고 있습니까? 돌을 옮기십시오. 돌을 옮겼을 때 여러분의 죽은 나사로가 풀어놓아 다니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오늘 명령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너희 안에 죽어버린 나사로, 무덤에 깊이 묻혀버린 나사로,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돼서 40년이 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나사로, 그 나사로에게 명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내가 옮긴 그 돌문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일들, 아니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40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거 아니에요. 내 나이 80이 됐어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거 아니에요. 40년 만에 모세를 다시 찾아오셔서 삶을 정리해야 될 그 시간에 모세를 다시 찾아오셔서 모세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낙심 속에, 죄와 실패 속에 죽어버렸던 여러분의 나사로,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꿈들, 또 계획들, 가능성들, 데스티니, 그런데 어느 순간 놓쳐버리고 어느 순간 죽어버린 것 같은 그 일들을 오늘 하나님께 다시 살리실 거예요.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아마 여기 분명히 그런 분들 계세요. 분명히 젊었을 때는, 분명히 어느 한순간에는 위로부터 주신 꿈이 있었는데, 주께서 꿈꾸게 하신 게 있었는데, 그 꿈 때문에 내 심장이 뛰었었는데, 그 꿈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던지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른 곳에 와 있는,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져 버린,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 30년, 40년이 가버린, 전혀 딴 세계 얘기처럼 들리는, 분명히 이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겠죠. 아니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40년이 지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듯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라, 나사로가 나올 거야. 돌을 옮겨라, 나사로가 나올 거야. 너희 안에 있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좌절의 돌 옮겨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불가능의 돌 옮겨. 에휴, 이게 이미 현실이야. 아니, 그 돌 옮겨. 그랬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여러분의 죽은 나사로가 옮겨놓은 돌을 통해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실 겁니다. 아유, 안 된다고요? 아니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맞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나사로는 하나님이 살리세요. 그렇지만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믿지 못하는 돌,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돌, 이 내면의 돌들을 옮겨 놓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옮겨 놨을 때 여러분의 죽은 나사로가 정말 기적처럼 살아나서 그 앞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간은 다를지 몰라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모세 죽어버린 40년이 있지는 않습니까? 죽어버린 5년일 수도 있고 죽어버린 1년일 수도 있고 하여간 삶에 치여서 실패하면서 현실에 파묻히면서 나사로가 동굴 속에 갇혀서 흘러가는 시간들 5년, 10년, 심지어 40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 나사로가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성령님, 오늘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돌을 옮깁니다. 아멘. 내 안에 돌을 옮깁니다. 아멘. 내가 납작 엎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자비 날 붙드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자비 날 붙드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도움으로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주의 음성 불 가운데 인도하네 어두운 밤에도 나와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내 삶에 선하신 주 보내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도움으로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호흡으로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신 내게 달려오시네 주의 선하신 내게 달려오시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주들이 주의 선하신 내게 달려 주의 선하신 내게 달려오시네 주의 선하신 내게 달려오시네 삶을 드려 예수 높게 모두 주들이니 주의 선하신 내게 달려오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도움으로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도움으로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희 삶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을 옮기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40년간 죽어있던 모세의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5년간 죽어있던 1년간 죽어있던 20년간 죽어있던 우리의 나사로가 주 앞에 살아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꿈꾸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나사로가 풀어놓아 다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사오니 주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이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는 곳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